어, 주일날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음, 너희는 가서 그들이 날마다, 이게 가장 큰 주어예요. 주어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 간다. 누가? 몰라. 주어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도 있고 제자도 있고 교회화될 영적인 영생업교 작전대도 있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줄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빠지면 안 되듯이, 날마다 뭐 하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그럼 누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전도해야지. 우리 집에 말씀 운동해야지. 우리 집에 예배 드려야지. 다 좋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뭐 헌신해야지. 전도해야지. 얼마나 부담되겠어. 기도도 안 되는데. 그죠? 기도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는요,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큰 서브젝트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예배하러 나오죠. 예배만 할 거냐? 그러면 예배 속에 뭐가 있는데? 예배가 뭔데? 예배가 다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도대체 그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주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회의 주제입니다. 교회가 주제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는 전도 선교 안 하면 뭐 사실은 있을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러면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너희들 왜 밥 먹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들 왜 직장 다니는데, 너희들 왜 자녀들 키우고 가정생활 하는데, 그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왜 다니는데? 전도 선교하려고. 그럼 목사님 얘기해라. 교회 왜 다니는데? 예배하려고. 그 예배가 뭔데? 점점 파고들면 답이 하나 딱 나와야 돼.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뭘로 하는데? 네가 왜 밥 먹는데? 세계복음 하려고. 그럼 세계복음 뭘로 하는데? 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자 돼야 되는데, 그럼 전도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2월 달은 우리가 큰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 뭐 할 거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가 이제 큰 주제입니다. 12월 달까지. 근데 그 교회의 주제 속에 좀 더 파고들면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도 선교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교회는 2월 달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게 2월 달의 큰 또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기도가 바뀌기 전까지 굉장히 갈등 많아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복음 만나고 다락방에 들어온 지, 우리 교단에서 들어온 지 저도 거의 30년 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이 와가지고도 발견할 수 있는데,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기도할 수 없는 나, 절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나, 절대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안 되는 나, 절대 불가능한 나, 전도 선교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절대 불가능한 나, 하나님 떠난 나, 늘 불신하는 나를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뭐죠? 그럼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개인, 가정, 가문,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하나님 없다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럼 문제만 터지면 내가 주인 나오는데 뭐. 어려움 오면 내가 주인이라. 기도 안 하고. 갈등 왔다. 왜 갈등 오느냐? 하나님 계획 못 찾는 거라. 문제 왔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계속 깊어질수록, 그 복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계속 고백할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답 나오기 전에 여기 답 나와야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답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영적 문제죠.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 하나님만 단절된 거. 뭐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늘 불신앙. 이 죄죠, 죄. 죄죠. 뭐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사단의 실체,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내 의지로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하죠. 여러분이요, 처음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직분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갔더라도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내 노력, 내 의지, 내 행위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표시 안 나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걱정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지면 내 문제, 내 염려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빠락빠락 그렇게 대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막 억지로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걸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맞다.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세 가지요. 불신앙, 죄, 사단의 건설, 사단의 역사. 이 문제거든요. 돈 문제로 속이는 거죠.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거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말은 전도 선교인데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죠. 힘들죠. 빨리 뭘 바꿔야 되느냐. 좀 빠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처럼 30년 고생하지 말고 빨리 뭐 하느냐, 기브업 하시고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복음이 딱 24 돼야 됩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맨날 달라고 하고 행복 뭐 추구하고 우리 집 돈 없는 거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오는 결과가 돈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 사냐? 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안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메시지를 안 들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깨닫고 절대 불안을 알고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말씀 들리고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망대 세우고 싶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죠. 문제를 보는 시각, 어려움이 오는 문제, 갈등,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주인 되니까 계산하죠. 계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 두드려도 하나님 계산 안 맞으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 두드려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잘 살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안 맞아버리면 못 살아요. 예, 정말이에요. 예, 이게 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탁 들을 때 제가 그렇게 좀 나눠서 우리 안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참 그 붙잡고 제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어요. 현지 시간에 2시에 딱 시간이 딱 나요. 되도록이면 2시에 기도하려고 해서 이제 보이스톡으로 우리 사모하고 여기는 4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계속 이은정 권사님도 이제 재활과로 넘어갔어요. 링겔 빼고 넘어갔는데 오히려 더 빡시게 해서 면회가 좀 안 돼요. 뭐 우리가 면회를 굳이 갔다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만나고 와서 면회 와서 기도해주고 제가 만나고 왔지만 기도해주고 뭐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은정 권사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면회도 가지 말한 게 아니라 면회도 가는데 여러분이 늘 만나버리면 눈물 펑펑 터진다니까요. 머리 다 깎고 계시지 사진 찍고 올라오는데 그분이 좀 못 찍겠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데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가정에 가문의 문제가 왔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뻘짓을 해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뻘짓을 한다고 해도 뻘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 양반, 그 사람들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못 들어간다 해도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저와 여러분 사명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갈등하는 이제 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복음 24 되는 기도 24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우리가 큰 주제, 우리 기도 응답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할 건데, 한 달에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매달 이 말씀 속으로 계속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려고 제 자신이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찾을 수 있어요? 날마다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어떤 갈등과 낙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답이? 이 답이, 자, 답만 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났어. 답이 났는데, 답이 났어. 합숙을 갔든지 뭐 했든지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 메시지가 알아들어졌어. 그런데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알아들었어. 자, 이해가 됐어. 이해가 어찌됐든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이론으로, 학습으로라도 이해가 됐어. 이 이해가 내게 진짜 결론이 되려면, 기도가 안 되면 실제로 복음이 안 됩니다. 체험이 안 옵니다. 계속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 뭐 시간표대로 하나님 구원받겠지. 내가 전도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가문에서. 근데 저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겠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받겠지.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나를 통해서 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나면 날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안 보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갱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날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행복하게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오히려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문제가 더 많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답이 난 거예요. 이 답이 난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절대 불가능. 이 답이 딱 납득이다. 아, 나는 그리스도 절대, 당연, 필연, 오직, 이 답이 나야 돼요. 왜? 영적 문제가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의지와 이거 절대로 해결 못 합니다. 왜? 안 보이는데, 영적인 건데. 사단 누가 이깁니까? 죄를 누가 스스로 해결합니까? 하나님 지가 스스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배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결국은 사람이 저지르는데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놈이 사단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뭐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뭐 다 그 배후에 결국 사단이 역사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불신앙이 꽉 잡혀있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깊이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빨리 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진짜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는 거지. 맞죠? 믿으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믿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의 100%가 명령어입니다. 거의 권면 없습니다. 바울이 쓴 것도 명령어가 많습니다.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명령입니다. 성경은 거의 명령어인데 그 명령이란 말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 안 지키면 죽는다. 너 군대 안 오면 너 징집할 때 거부하면 너 감옥 간다. 군인 탈영하면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기반한 명령입니다. 네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가 있냐면 보상이 따라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믿으면 니 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성취하시겠다는 거거든. 그게 성경이거든. 아이고, 그래 빠락빠락 대도가 안 믿는 거 있죠. 얼마나 강박하지 우리 안 믿어.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들이 날마다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답이 나온 거라.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알았던 거야. 이 십자가가 진짜 이 내 사건이 된 거야. 여기서 끝냈다는 거야. 끝냈다는 거. 끝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끝났구나 이렇게 돼. 끝나면 끝났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상만 하면 되지. 누리면 되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엔조이는 영어로 조금 좀 사람들이 우리가 야 애인하고 엔조이 하자 그렇게 해서 나쁜 단어가 된 거지. 엔조이는 본래 그런 게 아니야. 누림이야. 여러분 안 끝났으니까 뭘 해도 못 누리잖아.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쳐. 선생님이 숙제 내줬어. 방학 내내 놀다가 그 다음날 잠 오겠어요? 근데 일찍 끝내놓은 놈은 방학 내내 노는 게 평안해. 근데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한 놈은 끝까지 찝찝해.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딱 붙어놨어. 대학을 붙었어. 그러면 3개월 동안 대학 붙은 놈은 뭘 해도 재밌어. 스키 타고 재밌고 뭘 해도 재밌어. 놀러 가도 커피 마시고 재밌고 다 재밌어. 그런데 불합격한 놈한테 떨어진 놈한테 야 놀러 가자 해봐요. 그 노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탁 나버리면 신앙생활이 그냥 거저 될 수 있어. 근데 안 끝냈기 때문에 뭐가 안 끝냈냐? 경제 문제도 안 끝내, 돈 문제도 안 끝내, 신앙생활도 안 끝내, 내 남편도 안 끝내, 내 자녀도 안 끝내. 내가 다 안 끝냈는데 뭘 누려라 그러면 힘들지. 전도하자 그러면 힘들지. 선교하자 그러면 더 힘든 거야. 안 끝났다니까. 끝나신 줄 믿습니다. 끝나야 됩니다. 끝났단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도 누리고 기도도 누리고 헌신도 누리고 직분도 누리고 전도도 누리고 선교도 누리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누린다는 말을 잘 알아주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신기해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기도가 더 돼요.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고 깨달아져요. 누린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누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충주의 마늘교 조희연 목사님 딸이 이제 연대 교육학과 졸업하고 3학년 때 벌써 박사 코스를 밟거든요. 1년 남았대요. 500원이니까 100원 내고 들어갔잖아요. 4년제를 연대 교육학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방학 때 수련회 가고 은혜 받고 그래 그래 영화 보러 가고 친구들에 막 돌러 다니고 부모가 용돈 주고 싶지. 그런데 걔가 할 일 안 해놓고 하냐 하면 할수록 그거 딱 갖다 놔가지고 지 할 일하고 갖다 놓고 할 일하고 누린다니까요. 대학 붙어놨는데 뭐하냐 준비한다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의 인생이 끝내지 않고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답이 나야 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부담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까지 끝내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야. 오늘 누리시길 바래요. 오늘 축구 보면서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소리 과음감 지르고 응원을 해요. 그러나 결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심판이 어떠니 저떠니 끝났는데 끝났으면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어. 심판 편파 판정했고 손흥민이가 못 떴고 이강인이가 골 못 넣고 온갖 얘기 돼도 돼. 끝났잖아. 끝났는 걸 가지고 10년 울고 먹으면 되겠냐 말이야. 맞죠? 끝났는데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두근두근해. 끝나기 전까지 막 두려워. 끝나기 전까지 염려돼. 이겨야 되는데 웃어. 그래 끝났어. 이 다윗이 절대 믿음을 가졌잖아. 아들 살려달라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수염 안 깎고 배 옷 입고 계속 기도했어. 아들 딱 죽었어. 아들 죽었다는 소식 딱 들었어. 수염 딱 깎고 옷 딱 입고 밥상 차려라.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아들을 하나님 데려갔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냐? 밥 먹자. 그게 멋지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는 막 오만가 죽어버린 아이고 아이고 그게 불효사입니다. 언제 구원받겠지 뭐. 아닙니다. 언젠가 되겠지 뭐. 언젠가 그러다 언젠간 가겠지 갚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가 돼야 되냐? 뭔가가 내한테 끝나야 돼. 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랬더니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어떤 행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습니까?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중심에 성령의 역사하고 내게 답이 딱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이 답이 나기를 기도하는 배후에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 벽창호가 되는 거예요. 성은 벽시요 이름은 창호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가르치니까 그냥 선생이야 선생. 증인이 되는 게 아니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팀사역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갔다. 그게 팀사역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그 현장 거기에 늘 기도의 배경이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도 기도한 다음에 대화를 할 때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답이라. 팀사역이라고 하니까 내 이론과 내가 학습된 거를 막 말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 문 닫히죠.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만남을 내가 막 가지려고 하는 게 만남이 자꾸 열리죠. 하나님 열어 가시는 거죠. 만남 없는데 막 약속 잡고 막 이게 만남은 이루어지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니까요. 자, 관계를 통해서 하시니까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만남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과 기도의 능력, 여러분 딱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수식어가 필요해요. 되게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니까요. 무식한 자도 대학 나온 자도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무식한 자라고 복음 못 전합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복음 잘 전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자기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었다가 절대 가능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 알아요? 오히려 더 정말로 참 희한하고 딜레마에 빠진다니까. 아,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 될 수밖에 없고 자녀 돼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자,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치지 않는 거는. 우리는 하다 말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면 그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러잖아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고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옛날에는 누리지 못하니까 숙제를 안 끝냈어. 문제가 안 끝났어. 내 문제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냐 말이야. 내 문제가 안 끝났는데, 내 남편 문제가 안 끝났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염려 섞여서 하나님 저 인간을 저 인간 그 인간 이 인간 막 이 인간을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계획을 못 쳐다본 거 아니야. 남편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맨날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내가 편하게 살도록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 얼마나 주세요를 했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표였단 말이죠. 내가 복음되도록 했던 하나님의 얼마나 귀중한 내게 붙여준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죠. 이거 깨닫는 순간 엄청난 전환점이 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뭐 속에 들어가냐, 기도 24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야. 나한테 기도가 자꾸 하고 싶은 거라, 기도하고 싶은 거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 기도하면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오직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막 이럴 때 그러다가 유일성이 찾아지는 거라. 재창조가 역사예요. 근데 맨날 달라고 하는 거야. 막 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럼 바뀌면 뭐 하는데? 구원도 못 바뀌고 내 마음에 드는 게 구원이야? 내 마음에 들어야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 거야?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 하나님에게 일단 구원.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뭐야? 정말로 예배자, 정말로 전도자, 파수꾼, 사명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계속 찾아주는 거. 그걸 보고 미션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입니다. 2월 달인데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3월 달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4월 달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내 것이 될 사람, 합격해 놓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내 안에 성령 와 계시잖아.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냐?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인도받는 것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낫지 내가 역사하는 게 낫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IQ가 낮아도 그건 알잖아. 하나님 역사하는 게 낫습니다. 알거든.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오늘 또 우리 마치고 이름 우리 성도들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뭐 하느냐? 내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잖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한테 깨달아지기 얼마나 감사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거라. 그 훈련이죠. 그 훈련이죠.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입니까? 부모들이 잘못이야. 부모들이 잘못이잖아. 애들이 복음 못 깨닫는 게 우리 교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정에 내려온 건데,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현장에 복음 받을 망대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흑암이 안 꺾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그치지 아니하냐. 보세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걸 보고 초대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란 장소만 빌렸을 뿐이지 초대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안식구셨나? 맞죠? 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그치지 않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뭐죠? 첫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 김세중 유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진짜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캄보디아 가면 막 눈물 나고 애들 보니까 막 감동되고 막 속쓰리고 막 이랍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니까요. 여기서 그 캄보디아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맞지. 캄보디아 갔다 오면 충격받고, 충격이야 받겠지. 그럼 며칠 가겠어요. 여기서 기도하다 가보니 감동이 되는 거다.
여기서 기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본 거라. 이래야 되지. 거기 가면 거기 가면 더 낫겠죠.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돼야지. 아시아 교회죠. 첫 선교지죠. 첫 선교지. 구브로에, 버가에 발 못 쓰는 사람 바울이 만났죠. 루스드라에 첫 선교지에 갔더니 귀신 역사하는 거 봤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귀신 떠나가고 총독이 돌아왔죠. 여러분이 가정이 첫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 가슴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마게도냐 갔습니다. 바울이 머리 깎아버립니다. 바울이 머리 딱 깎습니다. 결단. 뭐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립니다. 세계복음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부터 세계복음화 여정을 하나님 가시겠다고 여러분을 불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갔다 올 때마다가 아니라 가기 전부터 느꼈던 게 가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이 한국말 너무 잘해요. 말도 잘하시고 여러분 달란트도 많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문화, 한국의 풍습, 속담, 캄보디아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막 한국 사람들 말 알아들어, 풍습 알아들어, 우리 집 얘기하면 얘기 다 들어. 우리는 짧은 단어도 막 만들어내는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야. 막 온만을 다 해. 근데 그리스도만 말 안 해. 그거보다 캄보디아 가서 언어가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풍습도 안 통해, 가치관도 틀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내하고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나 내가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그 말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우리 김성인 선교사나 유승민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언어를 못하는 게 낫다고 봐요. 못하니까 풍습을 얘기하고 사자성을 얘기했던 우리 김성인 선교사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말만 하게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옛날에는 막 철학적으로 어떻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풀어서 다른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근데 거기 가면 오직 돼버려요.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요. 나의 복음이 섞인 복음이 나가. 복음이 내게 들어왔으면 그 복음이 원색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 내가 복음 되는 거라. 많이 느끼고 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들이 날마다 왜 모일 수밖에 없었고 가르칠 수밖에 전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칠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나눈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 승리하신 영적인 전쟁, 그 승리하신 영적인 전쟁을 누리며 감상하며 감동받으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